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갈릴리 동북부 지역에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의 그 꼭대기에는 만년 사시사철 얼음이 얼려 있어서 이게 눈 때문에 녹지 않고 계속 있어서 그것이 봄이나 여름이 되면 조금 위에가 녹는데 그가 녹으면 그것이 지면을 타고 계속 밑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밑으로 계속 흐르다가 그 지면을 통해서 지하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 호수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죠? 어떻게 잘 보고 오셨습니까? 거기 가서. 근데 그 헬몬산에서 이게 흐르는 그 물이 시냇물로 왔다가 이게 밑에서 다시 한번 이 시내에서 뻥 터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지면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고요. 근데 이것을 말을 하면서 그 헬몬산에서 녹아서 지면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끊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끊임이 없고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터져 올라 솟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을 다른 말로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수라 하는 것을 living water, 생수라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 1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다 같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14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평안이 없고 빛이 없고 광명이 없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서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 생수를 허락하실 텐데 그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흐를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도 항상 그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는 사시사철 상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광명도 없고 빛도 없고 흑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시면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동과 서로 흐르며 여름과 겨울 항상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 넣어 주시면 생수를 채우시면 우리 안에는 동해로 서로 여름과 겨울과 봄과 여름 사시사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셔서 네가 물을 찾는데 네가 찾는 그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이며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의 5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그 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그 속에 무엇이냐면 리빙 워터 생수가 있다. 살아있는 물이 있다. 네 안에 살아있는 물이 있다. 네 안에 있는 거다. 네 안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먹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목을 축일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의 것들을 날마다 변화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 가운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나와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
그 동성애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가장 큰 교회에서 그 미국 정부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반대를 했고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정부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스스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얻으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여자처럼 외부적인 것에 사람의 육체를 기뻐하는 것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의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 찬양하지만 우리가 실상 육체의 문제들, 세상의 사람 앞에서의 문제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저 지옥의 심판의 불구덩이에 넣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육체의 문제가 드러나면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내 영혼까지 저 심판 구덩이 불구덩이에 넣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참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높이는 그날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는데 그 나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먹고 마실 육체의 목을 죽일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육체를 요구하심이 아니라 그 생수가 살아있는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웨딩 할 때 신랑이 신부를 기대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혼인식에 들어갈 때에 신랑의 그 멋있는 모습에 신부가 감사하고 신랑 역시도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신랑과 신부가 기대하고 신부가 신랑이 기대했었던 그 멋스러움이나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당시에 혼인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멋스러움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영혼의 성장과 영혼의 성숙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자가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육체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지금 내 목을 죽일 그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 A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나 스스로는 어느 순간 B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B를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0.00001%라도 내 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나의 정말 1.1액의 의도 속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만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도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육체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을 얼마나 단장을 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단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는 나의 스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생수의 강,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것도 그냥 저절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속에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다져지거나 단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마르지 않고 유유히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흐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내가 의지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그 자세,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서셔서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우리가 동과 서로 여름과 겨울 여전히 끊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지만 그 의지라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그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그러니 날마다 싸우지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편안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한번 야고보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3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쟁을 하고 나서 죽고 쓰러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다 죽었습니다. 왕들이. 전쟁하고 죽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3절에 후반부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려 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결과 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하고 나서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날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어떻게 틈타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한 날에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육체가 혈과 육체가 지금 이렇게 서로 쌍떠이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만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목사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고 목사의 모습을 보고 있고 아니면 지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는지 그것에 지금 내 눈이 내 귀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저기 우리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레슬링이라고 그럽니다.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이것이 되기 위해선 그거 시합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서로
붙잡고 서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도 대하게 되어 있고 레슬링도 손이든 목이든 가슴이든 이렇게 다 대면서 되는데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은 지금 내가 얼굴과 얼굴이 아니면 가슴과 가슴이 팔뚝과 팔뚝이 서로 지금 상대하고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아 너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나 이때 들어갔다. 너 왜 들어갔냐? 죽이려고 그랬다. 이 사람한테 뭔 짓 했냐? 이러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이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귀신을 쫓고 축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멋모르고 지냅니다. 자기가 어떻게 추악한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귀신한테 속았는지 멋모르고 지내다가 축사하고 그것이 막 이제 질병이든 아니면 힘든 문제든 그런 문제가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를 서로 대면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육체를 대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상대하는 건 내 영혼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영혼을 상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항상. 잠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모양에 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입니다. 왜 나의 싸움이라 안 하고 왜 우리의 싸움일까?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자기 객체에 자기 개인의 전신갑주를 씌우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우리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가 단지 믿음의 방패만 무슨 이게 흉배만 그런 것만 어떤 그것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이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넉넉히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이 몸된 교회가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깨지느냐? 왜 영적 전쟁에서 계속 깨지느냐? 목사가 전신갑주를 안 쓰고 있었고 직분자들이 전신갑주를 쓰려고 하지 않고 일반 병신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날마다 전신갑주는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고 그 꿈속에서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 단 일순간만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원한 것이 나의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귀신에게 억눌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겁니다. 항상 싸워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며 성경을 보며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의지가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감사의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의지적으로 알아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이 이 안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만 A라고 표현을 하지 이 마음의 것들은 B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 말을 하는 것과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 표정도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예? 나는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얼굴에서 나는 안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드러나는데,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해 주셔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감사해, 사랑한다 말해. 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관계에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 그러나 내 마음의 것과 내 표정이 달라. 이 안에 이 표정은, 이 말은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오만 것들이 이 말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 그것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이 감정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과. 참 지난 한 3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19장 5절과) (1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19장 34절입니다. 5절 먼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기서 5절과 34절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건 이 가시관과 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시관은 관이지 않습니까? 관인데 이 관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상징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있고, 결국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 옆구리가 저 심장계까지 이렇게 찔러서 그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하시며, 가시관이 그냥 왕에 대한 표현으로 주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지 않고, 이 가시관이 머리에 써졌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 속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창으로 말미암아 찔렀는데 그 창이 옆구리에 찔려 저 심장에까지 이르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서
단지 이것이 저에게 묵상되어진 것이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 마음의 것들을 얼마나 죽이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 가시라고 하는 이 가시로 내 머리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다 그 가시로 찔러서 다 없애야 되고 그 창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옆구리에 찔려진 그 심장 내 마음을 다 부셔야 되는 없애야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요 나의 생각을 여전히 그냥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 내 감정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그냥 죽여지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 못은 박혀 있는데 이 가시관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내 이론을 내 지식을 다 파쇄해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지고 가면서도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지식과 이론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많은 생각이 있어. 많은 이론들이 있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도 여전히 창이라고 하는 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창에 찔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어서 십자가는 메고 있지만 죽지 않아.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도 말을 하고 갈라디아에도 말을 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나는 날마다 every day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지 않아.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이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과 내가 내 안에 품는 것이 전혀 달라요.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했죠. 벌써 통과했죠. 벌써 통과해갖고 주님께 아마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서부터 요 가슴까지 30cm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30cm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30cm를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이유가 이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생수를 부어 주셔야 우리는 그제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입으로 먹고 밑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 안에 간음과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오만 세상의 추잡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단다.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도덕을 통해서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그들이 왜 위대한 성인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윤리를 말을 하고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와서 그 윤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기 쌍용도서관 그쪽 산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집에서 이 지하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길을 건너야 쌍용도서관을 갈 수가 있는데 새벽기도니까 차가 별로 없으니까 또 빨리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지하도를 안 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딱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되라면죠. 잠깐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윤리를 가지고 그 윤리를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윤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being입니다. being. 됐다가 아니라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 being one with love of God.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려고 내 의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냐면 주님을 먼저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한 교회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몸된 교회에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주님께 붙어서 내 생각이 주님께 붙어서 내 감정이 주님께 붙어서 그 모든 나의 것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는데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러나 낙심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 모습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영혼들을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의 고백하세요. 사랑한다 말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마음과 이 입이 다를 때 사랑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잖아요.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내 안에서 껄끄러운 거.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의 삶은 온전치 않지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온전하지 않지만 정말 그 십자가에서도 지금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창에 제대로 찔려지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십자가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온전한 가시관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창에 제대로 찌르게 해달라고 창에 제대로 찌르면 거기서도 성경에서도 말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아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군병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프랑스나 어디 유럽 쪽에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소문 아닌
소문, 전설 아닌 전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죽은 척 했는데 그거 다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치료하고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무덤에서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성경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대제사장들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를 메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건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속에 네가 지금 네가 찾는 것은 환경적인 거,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살리고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솟아나는 생수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요,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의 것들을 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랑을 못했냐? 안 그러셨나 본데? 연애할 때도 사랑하기가 힘들었나? 연애할 때는 그나마 사랑하는 게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인격, 그런 기질, 그런 것과 상대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원수를 데려다 놓고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입과 마음의 감정이 다른 그런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는 내 입의 것과 내 마음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자리하셔서 그렇게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 번 더, 3장,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19절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알아요.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해라. 근데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막 지금 잡혀져 있어요. 내 마음의 크기가 여기라면 이 내 마음의 크기 안에, 그 안에 붙잡혀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것에 지금 속상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먹만한 탱이만한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죠. 정말 이 마음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나를 붙잡아 주지 않냐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붙잡혀져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또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내가 네 속에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육체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 영혼이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 겨울 동안 뭐 이렇게 곰이나 개구리처럼 계속 겨울잠을 자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과 정말 진짜 오랜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기 쌍용도서관 거기 올라가면서 저희 아이들 네 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깜깜했더라고요. 한 6시 한 10분 20분 그때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들 3명 가운데 가장 운동신경이 없는 애가 둘째거든요. 어쩜 저렇게 운동신경이 없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씨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심도 있고. 근데 그렇게 4명이 올라가는데 저 친구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제가 4번째로 막 헉헉대다가 올라가면서 몇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진짜 같이 안 갔으면, 저 혼자 갔으면 그냥 중도에 내려올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참 이렇게 기쁘게 내려오긴 했는데, 뭔 얘기를 해서 그러냐, 육체가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솟아나는 샘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내 의지를 붙드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창을 찔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가시관을 씌워주셔서 내 생각을 잠재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창으로 찔러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리해야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이것이 다 파쇄되고 부서지는데,
주님이 살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이거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당신 도둑입니다. 절도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와 관계를 가져야만 그렇게 내 생각도 죽고 내 마음도 죽고 내 감정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죠. 그렇게 우리가 느린 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보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어젠가 어제 그젠가 서울에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여동생한테서 저희 남동생이 이번 주 주일날 그 교회를 갔다고 하는 소식을 딱 보내주더라. 그 메시지를 보는데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데 막 눈물 나더라.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또 제 개인적으로 장남의 자리를 예수 믿고 나서 장남의 자리에 있지, 세상적인 장남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으로도 그 친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만 보면 학교 복학하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 나오면 그래도 먹고 산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 학교 복학해서 학교 다니라고, 다니면 안 되겠냐고, 나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오면서 학교를 자퇴 97년에 했던가 언제 했던가 99년에 2000년에 했던가 그래갖고 이제 거의 15년 16년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밉다는 형이라 밉다라고 표현은 못해도 계속 그렇게 종교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 마음이 타부라고 나 절에 간다고, 나 절에 갈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교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나도 내 프라이버시 있다고, 나도 내가 믿을 거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막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전하다가 조금 지나면 막 신경질이 날라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면 그냥 입을 확 닫아버리거든.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갈 때쯤 가면 집에 갈 때쯤 돼서야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번 주 주일날 어머니하고 저기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저기 매제하고 4명이서 교회 갔다는 그 소식에 막 눈물이 확 핑들더라고요. 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여하튼 첫 발을 내디뎠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친구의 말을 쫓아서 학교에 복학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얻지 않았고 단지 그냥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려 했고 주님께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따르고 주님을 대충 믿었다라고 그런다면 저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정말 느린 걸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주님을 내 안에서 더 사시는 역사로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내가 중심을 다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16년 만에 첫 주일 가서 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속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했는지 그거야 알 수가 없지만 그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영적 중심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을 계속 붙잡고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대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 파쇄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창에 찔리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인데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오늘도 생수의 강을 부어주소서. 내 생각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내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내 감정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영혼 위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